예,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남자에게 그를 도와주는 동력자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베푸신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께서 이 결혼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단서가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초대를 받았고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매 포도즙이 부족해졌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걸 포도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포도주는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알코올 술입니다. 포도즙은 포도에서 짜낸 신선한 포도즙이 있고, 또 이 포도즙을 농축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물에 다시 타먹는 그런 포도 농축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포도즙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동일한 와인이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그게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포도즙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도주 아니면 포도즙 둘 중에 한 가지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포도즙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포도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포도즙을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씌어가지고요 포도 식초가 만들어집니다. 포도주로 만들려면은 반드시 거기에 설탕과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누룩을 안 넣고 설탕만 넣었는데도 포도즙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포도 껍질에 발효시키는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효소가 작용하기 좋은 온도를 맞춰줘야만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포도주를 만들려면 설탕, 누룩, 온도가 갖춰져야 되고 그것을 발효시켜야만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용한 것은 포도주인가 포도즙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더운 지방에서는요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체력 유지와 또 피로 회복을 위해서 달콤한 음료수를 자주 마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이제 포도즙은 상온에서 그냥 보관하면은 이게 전부 다 부패해가지고 식초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즙을 발효되지 않도록 만들려면은 가열을 합니다. 포도즙을 가열을 하면은 더 이상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더 이상 누룩 곰팡이가 번식을 하지를 못하게 되죠. 계속 가열을 해서 달이면은 마치 우리 옛 조상들이 엿을 고우는 것처럼, 물엿을 고우는 것처럼 포도즙이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덩어리처럼 돼요. 이 덩어리처럼 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포도주로도 포도식초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요걸 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먹는 게 포도즙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즉석에서 포도를 따와가지고 포도가 열리는 계절이 아닌데도 포도를 따와가지고 즙을 짜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포도 농축된 것을 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포도즙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포도주라는 술이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무교절에는 역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집안 곳곳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조그마한 붓을 가지고요, 화덕을 살살살살 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누룩이 남아있지 않도록 만듭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하죠. 며칠 있으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누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 가까이 되면은 식품점에 가더라도 누룩을 넣어가지고 구운 빵은 아예 팔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당연히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된 포도주는 이 당시에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개역으로 읽으신 분은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그보다 못한 거 덜 좋은 것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배기, 진짜 술을 내놓고 조금 지나면 약간 순도가 떨어지는 물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취한 뒤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은 충분히 마신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have well drunk예요. 영어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마시다라는 거나 취하다라는 동사 원형은 똑같이 드링크입니다. 드링크. 뭐 드링크 음료 있죠? 드링크. 자, 근데 이 드링크의 현재 과거 분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이렇게 3단 변화를 하면은 마시다입니다. 그러니까 드링크 마시다, 드랭크 마셨다, 드렁크 마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드링크, 드렁크, 드렁큰 가수 그렇게 드렁큰 타이거 있죠? 드렁큰 하면은 술 취한이 됩니다. 지금 have 다음에 나오는 과거 분사형이 드렁큰이 아니라 드렁크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이 아니라 마신, 이미 well drunk, 많이 마신, 충분히 마신, 마시다라는 의미지 술 취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 포도주라면 취하다가 어울리겠지만 마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포도즙을 마셨다는 이야기이지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술을 금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실제로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첫 기적으로 술을 빚으시고
사람들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다 쓰러지도록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술을 빚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포도즙이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니까 잔치 자리에서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고 잔치를 주관한 이 결혼잔치의 혼주 이쪽 집안에는 대단한 망신입니다. 손님 접대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어쩌라는 겁니까?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이 결혼식의 난국을 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전에 어머니인 마리아가 품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던 그 시절의 아기 예수가 아니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매몰차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능력을 행해 보라고 부려먹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영어 성경에는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 NIV 같은 데 보면 Dear Woman, 여인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번역돼 나왔다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 거기 보면 Mother, 엄마 이렇게 불러요. 더 이상 아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자여 하고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가톨릭 계열의 그런 사본들에서는 번역을 할 때 마리아를 띄워주는 쪽으로 높여주는 쪽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관계를 정리를 하자 이제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돌 항아리는 두세 통 드는 이라고 했죠.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라고 하는데 한 통이 8갤런입니다. 8갤런인데 두세 통, 세 통으로 잡으면은 자, 8갤런짜리가 셋, 그리고 항아리가 6개, 144갤런. 물의 양이 545리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거꾸로 엎어놓는 정수기 물통 있죠? 그거 29개짜리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 정도면. 이거 물 다 채우려면 한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상당한 분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물이 그렇게 썩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고 또 집 식구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손을 씻어요. 이 돌 항아리이기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거꾸로 엎어서 비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긁어가지고 버리고 또다시 물 보충하고 이러거든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사람 이거 손 씻는 그런 물입니다. 씻는 물이지 먹는 물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얼만큼 채웠어요? 60%? 60% 채우는 것도 채우는 겁니다. 70%? 80? 90? 어느 정도 채웠느냐면 그들이 아귀까지, 입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힘이 들겠지만 시키는 대로 넘치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맛을 보니까 포도즙이에요. 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우두머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아요? 수고한 이 종들은 압니다. 사실 윗자리에 있으면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 다 되어 있죠. 청소가 되어 있고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식사 준비가 되어 있고 음료수가 되어 있고 원래부터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이게 준비되었는지를 압니다. 일을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즙은 극상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것부터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좋은 게 떨어지면은 조금 낮은 거, 당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포도즙을 내놓는데 그대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구나 하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종들과 같이 열심히 넘치도록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종들의 그런 순종과 예수님의 능력이 합쳐지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허공에서 포도즙이 빛처럼 쏟아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게 보잘것없는 손 씻는 물일지라도.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적의 결과 잔치자리에서 낭패를 당할 뻔한 그 잔치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로가 채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포도즙을 마시면서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음이라. 성경적인 기적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적의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손 씻는 별 깨끗하지 않은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달콤한 포도즙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별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손 씻는 물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못한 부정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더럽냐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조차도 변화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번은 마지막으로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죠.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1년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77절,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양이나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길이 제법 험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가는 동안에 이게 죽어버리거나 병들거나 지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아예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양이나 소나. 외국에서 이 명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이런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도 여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6절, 만일 하나님께 이제 희생물을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 드리는 장소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멀거든. 일단 희생물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정하신 그곳으로 가서 현지에서 돈을 다시 희생물로 바꾸어 가지고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희생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의를 위해서 짐승을 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제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다 외국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동전으로 바꾸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전을 바꾸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제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팔거나 돈을 바꾸어 주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이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이득을 취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도 가축시장에서 얼마든지 양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양을 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주면 제사장이 불합격하는 겁니다. 이 양은 너무 삐쩍 말라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안 돼. 불합격. 토실토실한 거 가져와도 이건 양이 너무 비만에 걸린 양, 이건 안 돼. 다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은 이미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을 받습니다. 제사장들한테 상납금을 바쳐야 되니까 일종의 특혜죠. 특혜를 받는 대신에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축 가격이 올라가요. 9배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밖에서 파는 가격에 거의 7에서 9배 정도로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학교 밖에 있는 식당에 밥 좀 사 먹으려고 하고 문구 준비물 안 가져와서 사러 나가려고 하면 딱 교문에서 지키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어디서? 구내 매점에서 사라. 구내 식당에서 사 먹어라. 근데 구내 매점, 구내 식당은 대부분은 이 학교 관계자 친척들이 운영하고 그래요. 가격은 비싸고 맛은 별로, 서비스는 별로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식으로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희생물을 판다, 동전을 바꿔준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에 눈이 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축의 가격과 환전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 책정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겁니다. 곧 이곳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장터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탄생하기 전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제사장 제도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저쪽
시리아 군대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전에는 바빌론 지배를 받다가 메대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또 시리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 로마 지배를 받는 그런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그 지배자들에게 돈을 상납하고 제사장직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직을 일단 사두기만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일 수가 있고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사장직을 이렇게 매직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성전 제사는 사실상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제사장이 되느냐 하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돈 많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귀족들 출신인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독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습니다.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그만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이 현세에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침략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사람들에게 상납을 해가면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성전의 제사장들이 됩니다. 정상적인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돈 주고 산 제사장이에요. 그럼 돈 주고 제사장직을 샀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꾼들한테 자리세 걷어들이고 대신에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 사두개인 출신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성전 제도, 성전의 제사장 제도, 희생물 제도가 변질되고 타락했다라고 염증을 느끼고 성전에 가지 말고 회당에서 조용히 성경 말씀이나 배우고 연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전 제사는 타락했다. 말씀과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질책을 당하죠.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질책을 당합니다.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그들의 탐욕과 또 하나님보다도 돈을 숭배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어지럽혀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그 봐라, 예수님도 뭐 때려엎고 부수고 뒤집고 채찍으로 때리고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러니까 무장하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갈아엎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력이나 난동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가는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영어에는 스몰 코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노끈입니다. 굵은 노끈 아니에요. 가는 노끈. 다른 NIV나 개혁 때는 가는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양하고 소를 때려봤자 상처가 안 납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전상들의 돈을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았어요. 다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거 엎어버리면 비둘기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말로 합니다. 가져가라. 말로만 합니다. 안 엎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폭력이나 난동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한 방법으로 가축들에 대해서는 노끈 채찍, 환전상의 상을 얻기도 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더 구두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장사꾼들의 탐욕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말라기 대언자의 그 대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이 잘못된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만약 대언자나 만약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에 반문을 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백향목과 금으로 지었어요. 하지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가지고 거의 잿더미가 되었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학계 대원자와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나서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영광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아니지만 이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작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성전을 지어줍니다. 부수고 새로 지은 건 아니고 계속해서 증축을 합니다. 건물 옆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만들고 해서 계속해서 지어갔는데 이 성전이 BC 20년부터 예수님 나기 전부터 계속 증축을 해가지고 46년 동안 보수하고 증축합니다. 이 헤롯 왕이 건축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자기는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요한 히르카누스 때 강제로 할례를 받고 에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으로 강제 개종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반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까 이의제의라고 오랑캐로 제한한다. 유대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에돔 사람 헤롯 가문을 유대인의 사분 영주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근데 자기는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4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져 가고 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나중에 AD 70년경 로마 장군 타이터스 디도 이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자, 46년 동안 지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홀라고 했습니다. 홀면 사흘 안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한번 헐어보아라. 죽여보아라. 십자가에서 죽이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성전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죠.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고, 분당 성전, 의정부 성전 이렇게 성전이라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한다 그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성전이라는 표현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성전이에요. 나머지는 성전이 아니고 다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주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솔로몬이 백향목과 금으로 보석으로 꾸민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터잡고 거기에서 살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필요할 때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전이니까 우리는 이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주 씻어야 돼요.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요. 몸 괴롭히지 말고요. 너무 그냥 고된 일만 계속하고 그러지 말고 적절하게 쉬어줘야 되고요. 잘 먹여야 됩니다.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몸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사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고, 당연히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 집어넣고 술 부어넣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걸 그냥 상식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누가 당신은 왜 술, 담배 안 합니까? 그렇게 묻거든. 여러분의 신앙 양심과 함께 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항상 우리 몸과 영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전을 홀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이게 사람들 사이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또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또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참 변하기가 쉬워요. 기적을 볼 때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다가도 또 조금 지나면 또 뭔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만 며칠이 못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말 바꾸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간사하고 환경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서라고 했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손 씻는 더러운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즙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아무도 입바른 말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다 주장하시면서 당당하고 권위 있게 그분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전의 대사,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